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아마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036페이지에 1336페이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대한 신비에 대한 지식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기에 정확한 설명이 요구되고 사단은 더없이 귀중한 보배를 교회에서 뺏으려고 합니다. 먼저 표징들은 빵과 잔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에서 우리가 받는 불가시적 음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지금 하는 것은 불가시적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로 우리가 중생을 시키고 교회의 교제로 짚붙이시고 양자로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 금소한 부모의 직무를 그분은 수행합니다. 우리의 영의 유일한 양식은 그리스도시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분에게로 초청하셔서 그분과 교제로 새롭게 하심으로 하늘의 불멸성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열정을 갖도록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본다면 성찬의 목적 같아요. 그래서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여기 보면 하늘의 불멸성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열정을 갖게 하는 것이 성찬의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먹고 그리고 마시면서 하늘에 대한 불멸성을 사모하는 열정을 갖게 하는 것이 성찬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항이 참 중요한데 경건한 영들은 이 성령의 위대한 확신과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형성하는 증거가 되기 위해 그분의 모든 것은 자신의 것이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찬에서 유의해서 봐야 될 게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것은 나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것을 무엇으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의미가 뭐냐? 칼빈이 다 말해요, 이제.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감사하다 생각이 돼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나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이 연합. 이것이 성찬이 우리에게 좀 큰 교훈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확신을 언제 하느냐? 성찬 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그 결과 그분이 가지신 영생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확신. 여기서 확신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둘째, 그분이 이미 들어가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결코 제외되지 않는다는 확신. 셋째, 우리의 죄를 자신의 것인 양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기에 죄가 사면되어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확신. 네. 세 가지 확신이죠. 네. 그 다음에 이것은 무한한 관대함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교환인데 그분은 우리와 함께 인자가 되고 그분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는 것. 지상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늘 가는 길을 마련하셨다는 것. 죽을 수 있는 우리의 운명을 취하고 우리에게 그분의 불멸성을 부여하셨다는 것.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목적은 그 불멸성을 향한 새로운 열정을 갖게 하는 것이 성찬의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의 연약성을 수용하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셨다는 것.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시고 부요함으로 우리를 바꾸셨다는 것.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분의 일을 우리에게 입히셨다는 것 등을 이 성찬에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확신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이루어졌는지, 여기 보면 첫 번째가 그분의 것이 내 것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분의 어떤 것이 내 것이 되느냐? 그것을 우리는 이 성찬식에서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또 중요한 이야기인데 사망에 가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정령을 성례에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육체로 나타나신 것 또는 우리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진정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먹으라는 의미는 본질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몸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라고 하는 의미는 물론 우리가 실제로 먹지만 그 먹으라는 그 의미는 한 본질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그분의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그것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성찬식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분의 모든 것은 내 것이 된다는 이 확신을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거.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39페이지. 어떤 약속을 우리는 받게 되나? 성령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다섯째 줄에, 누구든지 먹으면, 생명의 떡으로서 누구든지 먹으면, 살 수 있는 빵임을 확언하는 약속을 인치고 확언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확신, 확언, 이제 이런 것을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약속이 무엇인가? 그분의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그 약속을 성찬을 통하여 나에게 confirm을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찬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제 남은 것은 전체를 적용하여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에 의한 수단으로 이루어지고 성찬에 의해서 보다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복음을 수단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복음 선포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제안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뜻이 뭐냐? 좀 있으면 나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하면 동글벨을 딱 쳐놔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읽으시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믿음으로 먹어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먹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이 된다는 확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 믿음이 중요한데, 만약에 자칫해서 그 로만 가톨릭처럼 내가 지금 먹는 이 떡과 내가 마시는 이 잔이,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그리스도의 실제 피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성령을 충만케 만들어서 무슨 의를 행하게 만드는 힘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거는 미사지요. 그거는 그거 개념 아니에요. 이제 성찬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그 확신을 우리의 심정에 새겨지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느냐? 그것은 믿음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동글벨을 딱 신으면 좋습니다. 좀 있으면 나옵니다. 계속해서 성령은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생명의 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거는 미사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빵이 되셔서 그분을 지속적으로 먹도록 하고 그 빵을 맛보고 상리하도록 하여 효력을 체험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것이 되게 하려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첫째, 고난당하셨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를 소생시키실 것이다. 그 소생이 한다는 무슨 말이냐? 양육하고 우리를 지킬 거다. 이 두 가지를 내 것이 되게 하시려면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자,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죠?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두 가지잖아.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충분히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셨을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나를 보존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끝까지. 왜? 이것은 음식이기 때문에
또 눈에 보이는 음식을 통해서 내가 육신이 음식을 먹는 것처럼 내가 너를 끝까지 보존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취해야 됩니다. 이게 취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그 말이 나오는데 칼빈 선생님, 그러면 자신을 살피고 난 다음에 먹는다는 의미가 뭐냐?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자신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는 뭐 저도 그럽니다만 한 몇 분간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하자 이런 말을 제가 하거든요. 그 의미가 뭐냐가 이제 여기 나와요. 이제 이 고난과 보존이라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자신을 살피는 거죠.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자신을 살피는 것이 무엇이냐가 이제 좀 있으면 나와요. 이 전제가 되어져야 고난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나를 끝까지 보호할 것이다 하는 확신이 나에게 생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본다면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여기서 믿음으로 이것을 내가 먹고 마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확신이 생긴다 이 말은 자체는 결국은 뭐냐, 그분이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수단을 내가 마음속에 얼마나 새기고 있는 것인가 이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내가 뭐 의식적으로 내가 믿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좀 더 믿음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자, 그 다음에 140페이지가 1040페이지가 이제 나옵니다. 믿음으로 먹는다는 의미가 도대체 뭔가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아구스티누스에 의하면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행함으로 먹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내려가면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라는 의미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주님의 고난과 교제하도록 명하시고 그분의 육체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상처를 받았음을 기억하는 속에 보관하라는 것, 바로 이걸 말하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행하신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고 되려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정말 깊게 고민해야 됩니다. 깊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 고민 속에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제 무엇이 나오냐면,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도대체 나는 얼마나 동참하고 있나? 이제 이렇게 이제 나중에 답이 나와요. 이제 이게 자신을 살필 때. 말로는 주님 많이 아프셨을 거야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럼 너는 내 삶에서 너는 너 자신을 죽이나? 이게 이제 난임 고백이 나오죠. 너는 너 욕심 포기하고 있나? 너 자신을 내려놓고 있나? 그것이 바로 결국은 자기를 살피는 순간이에요. 하나님,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내려놓지 않고 먹기만 하겠다고 한다면 너는 그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될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굉장히 칼빈이 이 부분에서 기도 다음으로 설명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내용인데, 정말 명쾌하게 여러분 한번 제가 지금 고른 부분을 제가 밑줄을 긋고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6항에 가서 둘째 줄. 믿음이란 말을 들을 때, 자 보십시오. 계속해서 나옵니다. 단순히 상상하지 말라는 의도다. 성찬이 외적 고백의 표지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 입술로만 말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잔을 피의 언약으로 부를 때 믿음을 확언하려는 약속이 표현된 것이라 독자는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그분이 제안한 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성찬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존경, 그분의 제안하는 것은 바로 나는 고행을 말합니다. 내가 주님처럼 주님 제 삶에서 제 자신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것이 없으면 이것은 이제 그 다음에 고피 좀 더 쭉 내려가서 남아있는 모든 것은 신비에 대한 찬사를 나타내는 것이고 지성은 이해하는 데 부족하다고 혀는 표현하는데 부족하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내 견해를 요구할 것입니다. 요거 이제 칼빈이 하는 말입니다. 뭔 말이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신비로운 내용인데 내가 이해시키지는 못할 겁니다. 내가. 이제 칼빈이 하는 말이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칼빈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 신비로움을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당신한테. 그러나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제가 설명할 테니 한번 저를 따라와 달라. 이 칼빈이 상당히 흥미있는 표현 아니에요? 당신을 내가 이해시키지를 못한다. 그러니 한번 따라와 달라. 내가 설명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을 칼빈이 솔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일 밑에 줄. 경건한 가슴이 인정할 것을 신뢰하고 그 진리를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성부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물이 항상 생명을 받아야 하는 생명의 기반과 기원이 되신다는 겁니다. 요한은 그 분을 생명의 말씀으로 불렀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에 모든 피조물에 스며들어 호흡과 삶의 힘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기에 생명일 뿐 아니라 내려오심으로 그분이 취하신 육체의 그 능력을 부으셔서 거기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와 우리도 그 생명에 참여하도록 하셨다는 것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항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 자체는 우리를 살리는 힘이 아닙니다. 이건 화재설을 이제 겨냥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처음 조건하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불멸이 스며들어 살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이 음식 자체가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전하는 목적으로 완전한 생명으로 스며들게 하는 것처럼 생명을 주는 것이라 표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생명을 주는 힘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구항의 이제 마지막 부분 어디서 읽어야 되겠나. 교회는 그의 몸이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는 말씀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밀이라고 하는 이유는 신자가 주님의 몸과 보혈의 교제를 인식하고 깊게 심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비밀이라고 하셨던 겁니다.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육체와 피는 빵과 잔이 우리의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고 지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들을 먹이는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러한 먹고 마시는 이러한 그 로만 가톨릭 성체라고 합니다만은 빵과 그리고 포도주가 바로 우리들에게는 가시적인 것으로 우리의 영들을 먹이는 양식이 될 것입니다. 양식이 된다는 게 그걸 먹고 나면은 영이 달라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눈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먹고 마시면서 이런 확신이 들기 때문에 영의 음식이 된다는 것이지 그 음식이 들어와서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씹으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마시면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회개와 함께 확신이 스며들게 하는 영의 음식이다 이 말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내가 지금 상실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것을 제가 다시 되살립니다 하나님. 자, 이러한 것으로 영의 음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갈비가 그래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그 사탄들이 행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1년에 2번 하는데요 그러니까 1년에 2번 하는 거나 한 번 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는 것이. 그럼 왜냐? 성찬을 잊어버리게 하긴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비는 매주 하라고 하는데 아우 주연이 매주 하는 게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집사님도 여자 집사님들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겨우 하고 있는데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구왕 봅니다. 구왕이죠. 아니 10항 죄송합니다. 10항 읽었고 11항
봅니다. 1044페이지죠.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10항의 마지막 부분. 아무튼 경건한 자가 항상 보존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상징들을 볼 때마다 상징된 물체의 진리가 항상 현존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생각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좀 더 내려가서 성체의 신성한 신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육체적 표정으로 눈에 가시적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연약한 능력의 채택된 방법으로 드러난 불가시적인 것. 이 불가시적인 게 중요한 거죠. 표정들로 비유되고 나타난 영적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격을 설명하려고 친숙하게 시도하려면 세 가지를 말해야 됩니다. 첫째, 의미. 성찬을 볼 때마다 그걸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둘째, 그것에 의존하고 있는 물체. 그리고 셋째, 거기에서 나오는 힘 등입니다. 의미란 표정에 포함된 약속을 가리킵니다. 물체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혈액이란 구속, 칭의, 성화, 영생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혜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를 이 성찬에서 생각해라. 첫째, 의미, 바로 약속이고 두 번째는 물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이거는 난행고행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셋째, 하나님이 당신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이런 온갖 혜택들을 생각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첫째죠. 더욱이 이 모든 것은 믿음과 또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이 또 동고배를 치야 됩니다. 믿음과 관련을 맺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수행한다고 말할 때 지성과 상상으로 수행될 뿐이라는 흠잡기의 근거를 제공할 뿐입니다. 좀 더 내려가서 성찬의 신비에서 빵과 잔의 상징들로 인해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은 진실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첫째, 우리를 위해 의를 일으켜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한 몸이 되게 하시기 위해 모든 순종을 성취하신다. 여기서 순종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빵과 잔을 보면서 순종하는 심정이 일어난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성찬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난행고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의미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죽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처럼 저도 죄에 대하여 제가 죽을 겁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분의 본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분의 모든 복에 참여, 결국 이거죠. 보존이죠. 지금 제일 첫 장에 나오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칼빈이 계속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라. 그리고 그러려면 너는 난행고행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끝까지 책임질 거다. 그러니까 내려놓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하나님이 책임질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몰라요. 사람들은 절대 이거 안 놓거든요.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내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믿음으로 먹는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다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고난에 참여할 것을 마음으로 고백해라. 드러나라. 그리고 이것에 대한 기쁨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당신을 책임지고 끝까지 데리고 이제 갈 것이다. 이제 이 재미를 느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재미는 이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뭐 재미라는 말은 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나는 이거 없으면 절대 안 돼. 이것만큼은 내 존심의 마지막이야. 하지만 이거 내려놔야 돼. 이거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다른 것으로 바꾸셔서 인도해 가는데 나는 기독교인인 우리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이 많이 제가 어제
보면서 부산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목사님들 사회나 뭐 부산에서 가장 그 대부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훌륭한 분이 그 어제 그 교회 설교하셨어요. 이분의 나이가 이제 80이 훨씬 넘은 분이에요. 그분이 나이가 80이 훨씬 넘었는데도 이제 설교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자기가 시골에서 살았는데 그 독이 없는 이 구렁이들이 있는데 구렁이를 잡으면은 못을 나무에 이렇게 박아버려 가지고 그걸 이렇게 뭐 고기를 해먹는다든가 뭐 껍데기를 벗긴다든가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을 하면서 이제 그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설교를 5분 설교하신다 해놓고 30분 설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명확한 그 주제와 논지를 갖고 참 몸은 그것인데도 이렇게 정확하게 논리성 있게 쫙 전개하는 것을 보면서 눈은 막 여전히 파릇파릇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식사하면서 보니까 정말 저럴 수 있을까? 나는 내 나이가 들어서 저렇게 80이 넘어도 저렇게 뚜렷하게 말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제 앞날이 좀 걱정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논리적으로 저렇게 열정을 갖고 말할 수 있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지금 칼빈이 지금 이 신비로움을 지금 설명하려고 자기가 그러잖아요. 내가 무엇으로 당신들에게 이 신비로움을 이해시킬 수 있겠느냐? 그럼 내가 한번 노력하겠다. 이러면서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 그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 키워드가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이 연합을 성찬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을 문자적으로 말하면 믿음이다. 그 믿음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라고 할 때 입술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것이 내 것이고 주님이 나를 책임질 것을 믿습니다.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나타나야 한다. 그럴 때 그 음식은 나로 하여금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칼빈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좀 넘어가서 46페이지에 갔어요. 그의 몸에 참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 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신과 연합시키고 자신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는 텀을과 같이 되셨습니다. 지금 또 반복 나왔습니다. 그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한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참여에 대하여 언급한 가장 적절한 성경 구절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유일한 길은 성령에 의해서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고 있는 육체와 피의 교제를 멀리하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소유하고 우리 안에 그분을 거하도록 하는 것은 오직 성령 한 분뿐이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 그리스도와 유일하게 교제하고 그분과 하나 되는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또 동글배를 쳐야 됩니다. 그렇지만 로만 가톨릭은 화채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좀 이제 비판하는 이야기들인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마 이해할 것이라고 해서 그냥 쭉 스킵을 해서 51페이지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줄. 만일 우리 눈과 마음을 하늘로 향하여 그분의 나라의 영광으로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볼 수 있다면 그 상징들이 숭고하신 그분께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므로 빵이란 상징하에 우리는 그분의 몸을 먹고 잔의 상징하에 그분의 보혈을 따로따로 마시게 되므로 그분을 온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의 영광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이 음식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성찬에 제대로 참여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53페이지 제일 밑에 줄. 사도는 영적 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솟아난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영적 음료가 진정으로 인식된 가시적 상징이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은 이제 빵으로 불린다. 뭐 이런 말. 그 다음에 뭐 이다라는 의미의 뜻이 뭐냐 이렇게 말하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56페이지에 가서 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믿음의 신비들에서 우리는 상식적 이해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금 믿음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앞서 말씀드린 혀로든가 이해를 해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심정에 떡을 보는 순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제가 지금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잔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잔을 보는 순간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에게 기억시키는 순간, 이건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감동을 시키면 나는 거기에 회개가 나오는,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내가 노력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목사가 그 신부도 주라면 신부도 이것을 들어가지고 이 제수처를 통해 가지고 막 그냥 예를 들어서 빵을 나중에 그런 표현 나옵니다만은 이걸 이제 빵이라 이래 가지고 쪼개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런 믿음과 이런 신뢰와 확신이 그거는 생기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칼빈이 말해주고 싶어요. 이러한 신비는, 믿음의 신비는 성령이 하시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제수처를 통해서 하지 말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누룩이 안 들어가니까 우리 누룩 없는 빵 하면 하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거 자체를 제가 정죄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그거는. 물론 그때 이렇게 맛있는 거여서 이 생각이 들지 거기에 무슨 감동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잔머리를 굴린다고, 이 신비한 것에 대해서 성령이 역사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잔머리를 굴려서 한다는 것은 조심해라. 칼빈 말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57페이지에 가서 여기 아우구스티누스 그 밑부분에 보시면은 이래 말하는데, 요거는 이제 요 부분은 여러분 한번 읽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8페이지에 가서 성천의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공존설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지금 이야기가 또 58페이지와 59페이지에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답이 나올 거죠. 그래서 칼빈이 이제 자기가 주장하는 이제 성찬의 의미를 60페이지에서 말합니다. 28항에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 영적 임재로 하고 칼빈이 말하고자 싶은 것이 공정설도 아니고, 그 다음에 기념설도, 칼빈이 그래요. 실제로 기념설도 아니에요. 칼빈은요. 우리가 지금 칼빈이 지금 비판하는 게 화채설, 그 다음에 공존설, 이것은 로만 카톨릭, 이것은 루터란, 그 다음에 기념설이 있잖아요. 기념설은 이거는 쩌빙걸리거든요. 칼빈은 이 셋 다 아니에요. 칼빈은 이 셋 다 아니에요. 칼빈은 바로 영적 임재설을 말하는 거야. 이것이 본인이 말해주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면 영적 임재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걸 말해요. 확신을 말해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며 너가 중생된 자며 하나님께서 너를 보존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이미 너 심령에 영이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이 성찬에서 깨닫는 것이지 단순히 기념한다? 아니다. 신비로운 무슨 공존이 있고 변한다? 아니다. 이 분명히 칼빈이 지금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 이건 신비롭지만
이런 식으로 신비로움을 말한다거나 너무 신비로움을 다 제거해버리고 단순히 기념이다. 이렇게도 하지 마라. 지금 칼빈이 말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좀 뒤로 가서 1062페이지야. 제 마지막 구문, 전체 그리스도는 어디든 계시지만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어디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어디든 계시고 항상 그분의 백성에게 임재해 있고 특별한 방법으로 성찬의 임재에 나타납니다. 전체적으로 임재해 있지만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에 임재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그분의 육체는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하늘에 머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지금 짧은 시간에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64페이지에 가서 넷째 줄에 성례는 항상 믿음과 관련시켜야 합니다. 앞서 제가 믿음이라는 게 똥골배를 치랬는데 똥골배가 너무 정다운 말 아니에요? 그냥 믿을 거라는 거죠. 똥골배를 치세요. 그리스도의 육체의 본질로부터 그리스도는 바로 그분의 실제 육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아도 영속에 숨쉬고 바로 이게 영적 임재설을 또 인정하는 거죠. 우리 자신의 생명을 우리 안에 뿌립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충만합니다. 여기에 더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칼빈이 정말 하나 더 뽑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성경의 모든 해석을 시험하라고 명하는 믿음의 유추가 이 문제에서 정확하게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3항의 그 제목이 보면 영적으로 신비를 체험해라. 이제 이런 이제 그 의미가 뭐냐는 것을 아마 읽어보시면 이제 답이 나올 겁니다.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065페이지 밑에 부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의미는 요거 이제 설명을 합니다. 칼빈이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뭐냐? 외적으로 단순히 이빨로 그것을 먹는 성례를 가리킴이 아니라 이러한 성례는 주님의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의 것이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이에게는 생명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파멸이 될 것입니다. 참여자 모두에게 생명을 주거나 아무에게 파멸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단순히 가시적인 상징으로만 교제할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성찬에서 가시적으로 받는 것을 참으로 영적으로 먹고 영적으로 마신다면 그분의 몸과 보혈은 모든 자에게 생명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먹고 영적으로 마신다는 것은 먼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것을 볼 때에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눈물의 회개가 나오도록 하는 것은 성령이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감동이 있으면 나는 단순히 당연히 회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대로 고난을 받겠다라고 하는 나의 고백과 회개가 나올 것이며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심정은 이제 하늘을 향할 거예요. 바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외롭지 않다. 하면서 내 마음에 위로가 확신이 탁 차는 거죠. 그때부터는 걱정이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 사업이 망했다. 그런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죽지만 이 성찬을 딱 임하고 나면 내 마음에 주님은 부활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소생시키시겠구나. 이 마음이 확실히 탁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성찬에서 이제 맛을 보는 거야. 너무 신비로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신에 참여해서 뭐 음식, 그 다음에 1067페이지에 가서 미신 순교 뭐 이런 것인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인데 이거는 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뭐 어렵겠습니다. 68페이지 밑에 부분은 조금 중요합니다. 이게 보면 성찬의 신비는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기여한다.
똥굴배를 돛쳐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선하심에 대한 그 은사를 기억나게 믿음으로라는 의미가 뭐냐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했던 건데 그것을 인식하고 명하실 뿐 아니라 동시에 베푸신 광대함에 대한 감사라고 권하고 찬양하라고 선언합니다. 승례를 제정하시면서 사도들에게 자신을 기억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의미는 죽으심을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자가 공개적으로 한 입으로 생명과 구원에 대한 우리의 모든 확신이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고백으로 그분께 친히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의 삶으로 아까 제가 나는 고향이라고 했는데 다른 자들이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기억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나로서 내 혀로서 내 의지로 못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실 거라. 그 다음에 이제 연합이라는 의미를 여기 보시면 이제 1069페이지 밑에서 6제줄에 성례시에 제시되는 빵을 연합은 의미합니다. 뭐 여러 곡식으로 뒤섞여져 뭐 이런 것을 쭉 하는데 그냥 뭐 읽으면 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70페이지에 그 38항 마지막 구분 성찬은 사랑의 띠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이 음식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칼빈이 정말 부탁합니다. 정말 부탁.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떤 행사를 하기 전에 그래서 노예 가면 목사님들이 꼭 성찬식부터 먼저 합니다. 싸우지 말자. 그러니까 싸웁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정말 죄를 먹고 마신 거죠. 그리고 총회에서도 먼저 성찬식부터 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싸우고 이러는데 그게 정말 잘못된 거죠. 그래서 칼빈이 하는 말이 이 서로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잘 잊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있지 못할 거라고. 우리가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다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이렇게 덩치만 커가지고 무슨 형제가 있겠어 그게.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무려 성찬은 불가능한 그거 성찬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 이거. 그 다음에 넘어가서 70페이지에 가서 말씀과 선포의 성찬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요. 그 다음 넘어가서 71페이지 이것도 앞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참 중요한데 이렇게 해서 제가 읽어서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1위. 그럼 두 번째 그 내용 전체가 다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차분하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72페이지 제가 여기 말한 대로 자신을 살핀다는 의미가 뭐냐 이제 비로소 나옵니다. 72페이지에 첫째, 심정의 내적 확신을 가진 자가 구원을 주님께 의지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인정한다는 것이 첫 번째며 두 번째, 바르게 살겠다는 열정을 가지라. 셋째, 형제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겠다고 마음을 가지라. 그 다음 그리스도의 관심을 가지라고 그분은 자신의 몸에 이런저런 형제를 관심 있게 하라. 뭐 쉽게 말하면 아까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자신을 살피라는 것.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먹고 마시면서 내 형제에게 허물되어 있는 것 내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인간의 이성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열정을 갖는다면 자신을 살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음식을 내가 차 참석해서 먹고 마시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람이 자신의 감정적인 가책이 없는 것을 자신을 살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 72페이지 읽어보시면은 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 73페이지에 그 밑에 가서 요 밑에 부분, 여기 중간부터 밑에 있는 이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밑줄만 긋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 75페이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성찬식 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별히 75페이지에 보면 적색이든지 하얀색이든지 상관없다. 예, 예. 그러니까 100% 주도 하시도 괜찮다고 갈빈이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빵에 뭐 베이킹 파우더를 넣었든 안 넣었든 그게 뭐 그리 중요한 거냐고. 그래서 카스테라를 하든 뭐 부침개를 하든 그런 관계가 없다. 이 말인 적겠고 말하면 그렇다고 부침개 하겠어요? 그런 건 아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너무 가시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거지. 이게 또 지나치니까 어떤 그 유동식 교수는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사람 막걸리를 마시고 그랬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너무 또 하라면 또 그까지 나와. 제일 밑에 줄에 75페이지. 성례는 일주일에 적어도 한 차례 해라. 시작할 때는 공식 기도로 시작하고 요 순서를 쫙, 요 순서 그대로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요 방법, 그 8가지 방법을 그대로 아마 하고 계시죠. 뭐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제일 밑에 줄에 보면 76페이지 어떤 모임도 말씀과 기도와 성찬에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우리가 노예할 때, 총회할 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임을 할 때 반드시 말씀과 기도를 하고, 예를 들어서 재직회를 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말씀을 읽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면 성찬식까지 할까? 그럼 너무 길어질 거 아니냐. 어쨌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형제됨을 중요하게 봐라. 그리고 이제 쇠퇴하는 성찬식의 모습, 이제 잘못되어 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읽어보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다음에 18장, 여기도 미사는 조금 완전히 이상하게 간 건데, 요거는 다음 학기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찬과 미사의 차이는 뭐냐? 이것은 성찬은 확신이지만 미사는 희생이다. 이렇게 딱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딱 비교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고 여기에 보존에 대한 확신이지만 이것은 용서와 보존을 위한 희생을 미사가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막 성찬식에 와가지고 그거는 당신은 성찬 받을 자격이 없는 거. 이미 당신은 성찬 받지 마세요. 당신 벌써 그는 미사지. 성찬은 희생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시간에 오늘 했던 이야기도 제가 다음 3월 달에 강의하면서 좀 더 자세하도록 하겠습니다.